교회의 표지로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회복한 구약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될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40년 전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횃불 언약 가운데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 이것이 이제 코앞에 다다른 것입니다. 여리고의 상황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여리고를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린 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비상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여리고의 상황입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는 여리고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 여리고의 침묵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깨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함성이 그 고요함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었죠. 또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정도 하셨으면 여리고성에 대한 설교는 한 10번 넘게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부전승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여리고 정복의 구속사적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 그랬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모든 지휘권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생각과 여호수아의 지도권의 권리는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이 전쟁을 의탁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전쟁의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2절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2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3절을 읽고, 제가 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5절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시작.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작전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승리가 보장된 작전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적군을 넘겨주었다고 과거형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이 히브리 원어의 시제로 본다면 예언적 완료 시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우리는 과거로 가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시간의 창조주가 되시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마치 과거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너희에게 보장된 것이다. 이미 너희에게 준 것이므로 너희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전이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 작전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은 7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일 동안 주어지는 작전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여리고성을 도는 작전이에요. 7명의 제사장이 7나팔을 부는 작전입니다.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7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죠. 하나님의 창조의 숫자가 7입니다. 그래서 7째 날에 창조를 완성하시고 7째 날을 복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그 창조는 어땠습니까?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선한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숫자 7이었습니다. 그래서 7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했을 때 6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마귀의 숫자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거는 666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777을 흉내낸 마귀의 숫자, 사람의 숫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해주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전쟁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내가 주권적으로 이 전쟁을 주관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특징은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성을 정복하는데 성을 7번 돌고 무슨 소리를 지르고 양각나팔을 불므로 성을 무너뜨립니까? 세상에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적어도 성 하나를 정복하려면 활을 준비해야 되고 창을 준비해야 되고 칼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전략으로 어떤 형태를 갖추고 진격해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작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성을 정복하려면 적어도 사다리 몇 개는 준비해서 공성전을 이루어 가야 겨우 성 하나를 함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작전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작전이다는 것이죠. 첫째 날 성을 한 번 돌고 둘째 날 성을 또 한 번 돌고 여섯째 날까지 성을 한 번 돌다가 7째 날에는 또 7번 돌아요. 그리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런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작전입니까? 요수아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라고 말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작전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 신참이 모르고 이런 소리 한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 정복에 요긴한 전쟁 승리의 무기가 바로 순종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비상식적인 작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비상식적인 전략과 비상식적인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하는데 바로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권력에 존경을 보내고 어떤 순종을 할 수 있게 될 때는 반드시 그 권력자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오히려 자식들을 학대하고 자식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정말 가족을 돌보지 않는 막대먹은 그런 아버지라면 그런 부모라면 자식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항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을 7번 도는 것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에게 아람의 장군 나만이 찾아왔습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의 병을 좀 고쳐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죠. 그러자 나만은 이런 방식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자기의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안수기도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그러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요단강에 가서 물 7번 몸을 씻으라니요? 요단강을 보니까 자신의 고향에 있는 그런 강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볼품이 없습니다. 그 자신이 있던 그 다메섹에 그 아름다운 강이 참 많은데 무슨 여기에 이 별 볼 일 없는 강에 내가 몸을 7번 씻어야 되는가?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씻어야 되는가? 나만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표현이죠. 자기의 생각에는 이런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하기로 하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을 때 그의 문둥병은 나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피부가 아기 피부같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들 피부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 피부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문둥병에 걸렸던 나만이 아기 피부와 같이 순종했을 때 아기 피부와 같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십니까? 흙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그 흙을 지리겨서 진흙으로 만드셔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 바르시죠.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맹인이라면 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퇴 하더니 뭔가 끈적끈적한 그 흙을 가지고 자신의 눈에 발라요. 게다가 당장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고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으라 라고 했다고요. 엘리사랑 좀 비슷하죠. 아니, 좀 예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좀 그 손에 안수를 딱 할 때 갑자기 눈이 막 뜨끈뜨끈해지면서 빛이 확 비치면서 좀 멋있게 이렇게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더럽게 그 침 묻은 흙을 눈에다 왜 바르는 겁니까? 기분 나쁘게. 게다가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으라니요. 맹인이지 않습니까?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눈은 떠졌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었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나무를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막 걸어다니니까 이게 뭔가 싶었던 것이죠. 구원의 기적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순종했을 때, 믿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미련해 보입니다. 뭐 그런 게 있나?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니, 무슨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열심히 이 세상에서 착한 일도 하고 공덕을 쌓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지. 저 감옥에 있는 죄수가 무슨 예수님 믿었다고 천국 간다면 그게 어떻게 합리적인 일입니까? 그게 어떻게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다고 해서 어찌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죄를 씻어야지. 착한 일을 함을 통해서.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믿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도를 믿었습니다.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 진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현자들, 수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학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호걸과 위대한 재상들이 존재하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만큼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만큼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분은 이 세상에 또 없죠.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이렇게 고요하게 하시나요? 겸손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진리가,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는 믿어지기 때문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나누어서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 것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순종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최근에 잠언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 잠언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너 참 정직하구나, 너 참 훌륭하구나, 너 이렇게 성실하니 참 다른 사람이 너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이용해 먹습니다. 저놈 저거 바보구나, 저놈 저거 잘 이용해 먹으면 내가 좀 뭔가 큰 거 하나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또 나름 꾀를 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한다는 것은 적당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내 건 내가 알아서 챙기면서 내가 살아가야 좀 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선포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또 새벽에 수요일에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야,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내가 살았다가는 내가 망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드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잘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나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내가 살면 재미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저는 설교를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 세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높아지라고 하죠. 성경은 낮아지라고 합니다. 세상은 살라고 말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겨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저주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망하는 거다 이거. 죽는 거다. 재미없는 거다 이거. 그래서 적당히 내가 알아서 내 삶을 챙기며 살아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죽기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내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 앞에 난공불락의 성 같은 문제가 찾아오죠. 어떤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혹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하는 어떤 복음을 가족에게 전해야 되는데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가족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눌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될 것 같으면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이때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자꾸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해볼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당장은 어려운 것 같지만, 당장은 위기를 겪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망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망함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만드는 망함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이없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신약적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았다. 그래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똑똑한 머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어떤 문제가 딱딱 쳐오면 내 머리로 주사나를 탁탁 튕깁니다. 계산기를 돌립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때 성공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꼬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리고성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 여리고성이라는 문제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해결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성에 대해 라합과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치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헤렘이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바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다,
진멸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멸하다라는 말은 초토화시켜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17절에 바치되 라는 말을 진멸하되 라고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리고의 모든 것은 진멸하되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은 살려두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교훈과도 일치됩니다. 여러분, 이 요수아 6장의 말씀을 끼워 넣으시고 신명기 2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16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여기에서 진멸하되, 27절에 진멸하되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헤렘입니다. 즉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혹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종으로 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지 않습니까? 또 이들이 혹시야 모르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는 잔혹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그 답은 신명기 20장 18절에 있습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 성 안에는 이때 당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의 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들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극약 처방으로서 헤렘, 진멸을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리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요수아서를 읽을 때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일곱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니까 이들이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죄악에 대한 응당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몰렉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쳤습니다.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아들까지도 바치는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집단 혼음을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면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멸망시킨 것이죠. 그리고 라합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 젊디 젊은 그 딸을, 그 누이를 몸팔게 해서 가족들이 먹고 삽니다. 이게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어지던 시대가 이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죄악의 폐역된 모습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득실득실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그때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주보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을 차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이들이 죄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해 들어올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요수아와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왜 죽이시나 이렇게 볼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헤렘이라는 말, 이 진멸하다라는 뜻을 가진, 또 동시에 바치다라는 뜻을 가진 이 헤렘이 가진 메시지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헤렘을 이 바치다와 진멸하다를 교차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18절을 보십시오.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셔서 신명기가 아니죠. 요수아로 돌아가셔서 요수아 6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즉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사람들을 죽여라. 그 짐승들도 다 죽여라. 그리고 재물은 너희들이 가지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헤렘되게 함으로써 바치라라는 것이죠. 즉 이 헤렘이 바치다와 진멸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반드시 진멸되어짐을 통해서 바쳐진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적인 일관성을 가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받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받지 않으십니까?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즉 다윗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으면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하나님이 그 부정한 손으로 성전 짓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로 우리는 들리죠. 그렇다면 솔로몬의 성전은 왜 받으십니까? 솔로몬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나요?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합니다. 정적이 될 사람들을 다 숙청해요. 그리고 정복 전쟁을 완성하죠. 여러분 여호수아 때 정복 전쟁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 가게 되면 그 잔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그리고 다윗 때까지도 여부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당하게 됩니다. 즉 솔로몬에게 성전을 받으신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아직 남아있던 가나안 7족속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열왕기상 5장 3절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도 알거니와, 솔로몬의 말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다윗이 전쟁 때문에, 정복 전쟁을 덜 끝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즉 하나님이요 다윗의 발바닥 밑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두실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와서 사방에 태평을 주셔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시대를 주셨다.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가나안의 이 족속들의 흔적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가나안 땅의 진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성전을 세우심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멸을 통해서 그것을 바쳐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제물을 어떻게 바칩니까? 진멸함으로 바치게 되죠. 짐승을 가져옵니다. 짐승을 죽입니다. 피를 쏟아냅니다.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자른다는 거예요. 잘게 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번제 위에 태웁니다. 그리고 일부 태운 것을 먹죠.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죠. 곡식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 제사 소제를 바칠 때는 그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태워서 바쳐요. 그리고 액체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전제도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액체로 완전 갈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포도를 완전히 없애버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제물을 바치는 이 헤렘의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영원한 화목제물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진멸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멸당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인격과 그의 육체와 그의 영혼이 완전히 진멸당하셨습니다. 그 진멸이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루었죠. 매 맞으셨습니다. 살이 찢겨지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외면당하셨습니다. 조롱당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버려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헤렘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멸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가 당해야 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진멸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그의 전생애가 그런 진멸당하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셨죠. 요한 1서 2장 2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삶, 멋진 그런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르길 바라죠. 그러나 우리는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진멸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요.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을 뿐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친다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바치고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헌상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헌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푼의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조금 들여가지고 교회 봉사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대단한 보탬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목숨같이 사랑하는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 다 돈 좋아하거든요. 돈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근데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나의 죽음 없이는 헌금하지 못합니다. 그냥 적당히 내는 그냥 헌금 이런 거, 그런 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셔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원하셔요. 우리의 헌신, 적당히 교회 봉사하면서 나는 그래도 훌륭한 봉사할 줄 아는 신앙이구나, 그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여망을 죽이면서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몸을 움직일 때 그걸 하나님께서 헌신으로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헌상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야망이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 뜻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 계산이 너무 빨라서 그렇습니다. 내 야망이 너무 커서 그래요. 나를 도대체 죽일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는 죽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어지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이지, 나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냥 구원받았겠지라고 내심 그냥 안심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죠. 나를 죽이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여리고성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전투하는 지상교회라고 말하죠. 이건 교회가 무슨 파당을 나누어서 어떤 교회가 옳고 어떤 교회가 그르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공동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싸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야망과 싸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와 싸우십시오. 죽지 않는 그 자아와 싸우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대로도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전이 필요하죠. 그 작전은 신구약 66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작전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죽여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